할렐루야. 3월 12일 토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27절에서 40절입니다.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위해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니라.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이르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토요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지금 완연한 봄이죠. 꽃샘추위가 남아있긴 할 텐데 날씨가 요즘 같으면 완전히 봄인데 또 새봄에 또 우리가 또 새로운 또 은혜를 기대하고 또 새로운 또 일상의 또 회복을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계속해서 연결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니까 예수님을 시험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말을 책잡아서 고발할 증거를 찾고자 하여서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던집니다. 예수님이 하는 모든 것이 마음에 안 들죠.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은 것도 마음에 안 들고 성전에서 가르치는 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래서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면 누가 당신에게 이런 권위를 줘서 이렇게 성전에서 가르치느냐 이러면서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하나가 돼서 예수님께 와서 시험합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제 자칭 영적이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들은 세상적인 것, 특별히 반로마적인 사람들이죠. 그래서 로마에 협조하는 것이 옳지 않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는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을 책잡아서 로마에 고발하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만약에 예수님도 유대주의자로서 로마에 세금을 내는 것이 옳지 않다 이러면 이제 당장 반역죄로 로마에 고발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 위해서 예수님께 질문을 했죠.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리라 말씀하셨고요. 오늘은 27절에 보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름 영적이고 또 율법적인 신앙주의자라면 사두개인들은 현실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속적인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를 들면은 좀 척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척, 말씀을 많이 아는 척,
구제 열심히 하는 척, 이런 척하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사람들보다, 그래서 자기들의 의를 더 드러내서 사람들 앞에 인정받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면, 사두개인들은 그런 염치 같은 거 신경 쓰지 않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그냥 단돈 10,000원이 중요한 사람입니다. 무슨 염치, 신앙생활하는데 무슨 염치냐, 그냥 이 땅에서 복만 받으면 되지, 로마에 좀 부역하면 어떠냐, 현실인데 로마에 열심히 충성하고 여기서 출세하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니까 그 바리새인들은 그래도 염치는 있는데 너무 율법에 사로잡혀서 의로운 척하는 사람들이라면, 사두개인들은 이제 염치도 없는 사람들이죠.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관심이 있고, 이제 신앙생활도 거기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진짜 믿음이 없는 것이죠.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통 유대인들은 모세오경, 토라라고 그러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다음에 역사서,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역대 상하, 열왕기 상하, 이건 역사서입니다. 그다음에 시가서, 그다음에 이 시가서는 잠언, 시편, 뭐 또 전도서, 이런 욥기 이런 게 시가서고, 그다음에 선지서, 이런 것들을 다 믿는데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딱 믿습니다. 모세오경만 믿고요. 왜냐하면 선지서 같은 데 보면 엘리야가 또 엘리사가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하고, 이런 것들은 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모세오경만 딱 믿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도 자기 믿고 싶은 것만 딱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왜냐하면 현실주의자니까 뒤의 삶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는 생각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 위해서 친로마주의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악을 행하는 데는 서로 함께 뜻을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부류 다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은 뭘까요? 그냥 내 모습 그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우리가 그러면서도 땅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러나 현실에서도 또 충성스럽게 있는 모습 그대로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모습, 이게 귀한 거죠. 여러분, 뭐 믿음도 부실한데 믿음 있는 척하면서, 또 세상이 제일 중요하고 이 땅에서만 충성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가치는 저 멀리 미뤄두는, 이 모두 다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고 묻습니까? 사두개인들이 28절에 보면,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의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이 모세 율법입니다. 신명기에 나와 있는 율법에 보면 형사후 형수 취수법이라고 해서, 형이 죽은 후에 자식이 없으면 형의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제일 가까운 사람이 기업을 물으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일 가까운 사람은 먼저는 동생일 것이고요. 또 이렇게 동생이 없다면 우리가 보아스와 룻기에서 보듯이 가까운 친족이 이제 기업을 물을 수 있는데, 이거를 이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거죠. 의무는 아니고. 어쨌든 형의 가문이 끊어지니까 형의 가문을 이어주기 위해서 형수를 통해서 아이를 낳아주는 것입니다. 같이 사는 것은 아니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 모세율법의 이 근거를 가지고 과연 부활이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는 일이냐, 이걸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고 죽고, 그래서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였는데 자식이 없이 죽고, 7 형제가 다 그 여자와 결혼했고 했는데 아이를 못 낳아서 죽고, 나중에 그 여자도 죽었다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부활했을 때 도대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도 그 예전에 뭐 형이 장자의 가문이 뭐 제사를 드려야 되고 그러니까 형이 아들이 없으면 동생 집안에서 아들을 양자로 형에게 주는 그런 경우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 아들인데 형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이게 어떻게 보면 좀 유교적인 문화이기도 한데, 근데 요즘은 여러분 뭐 자식 없으면 없는 거죠. 뭐 또 딸은 자식 아닌가요? 또 딸도 없을 수도 있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지. 뭐 그 자식을 꼭 낳아서 이어야 돼서 딸 있는데도 아들을 양자로 드려야 되고 아들 딸도 없으면은 그러면은 그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버리신 인생인가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좀 과거의 남아 선호 사상 또 제사 문화 또 가부장적 사회의 산물인 거죠. 어쨌든 이 현세주의자들은 그들의 의도는 뭐냐면 부활이 없다라고 단정하는 것이고, 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에 부활에 대해 한번 설명을 해보시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답변하십니다. 34절에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우리 34절부터 3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세상의 일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이 세상의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저 세상, 오는 세상, 또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에서도 장가가고 시집가고 애 낳고 군대 가고 취직하고 거기서도 집 사고 뭐 그러면서도 은퇴하고 뭐 해고당하고 거기서 또 노년에 또 빈곤 때문에 또 질병 때문에 고민하고 노년에 또 어디 근로 나가고 뭐 그러다가 또 돌아가시고 이런 일이 하나님 나라에서도 반복되겠느냐라는 것이죠. 말도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이 땅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저 세상에서 그리고 죽은 자들의 또 부활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완전히 새로운 삶이라는 것이죠. 이 땅의 반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육체 삶의 반복이 아니라는 것이죠. 불교의 윤회는 틀린 것이다. 우리 성경에서는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불교 윤회의 사상은 뭡니까? 이 땅에서 선하게 살면 다음 세상에서 더 좋은 어떤 존재로 태어난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지금 선하게 살아야 된다. 왜냐하면 다음 내세에 더 좋은 삶으로 태어나기 위해서 지금 내가 이 땅에서 좀 고통당하고 어렵게 사는 것은 전 세상에서 내가 잘못 살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다음 세상에 더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지금 반복해서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 더 나은 삶, 더 선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윤회 사상인데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삶은 이 세상의 삶이고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하나님 나라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삶이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활 이후에 또 우리가 죽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여러분 또 그 대학 입시라는 거기에 중고등학생 때 시달리고 싶으세요? 여러분 또 결혼해서 막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시집살이하고 고부 갈등 겪고 사내 중내 뭐 이러면서 또 살고 싶으세요? 그러다가 또 남자들은 또 군대 가고 여자들은 또 애 낳고 그러면서 또 취직 때문에 가슴 졸이다가 또 취직을 했는데 뭐 죽도록 일하고 그러면서 또 마음고생하고 몸 상하고 그러다가 또 노년을 맞이하고 질병으로 외로움으로 또 이러면서 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도 그것이 반복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다시 만약에 이게 다시 우리에게 살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바라는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여자를 만날 생각도 없고요. 또 뭐 다시 뭐 어떤 뭐 그런 거 생각은 없고, 두 가지네. 한 가지가 있다면, 하나는 아이들 어렸을 때처럼 좀 아이들 다시 한번 키워보고 싶다. 이거는 저의 한번 생각입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좀 그때 참 행복했는데, 그때 좀 잘 키우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부분만 생각하면 좀 미안한 것도 있고, 그때 왜 내가 좀 더 누리지 못했을까? 그때는 잘 몰랐던 것들. 만약에 내가 우리 새 아이들을 다시 어렸을 때로 한 20년 전으로 돌아가서 다시 키운다면 정말 재밌게 애들한테도 잘해주고, 또 더 저도 또 행복하게 한번 누려볼 텐데, 이런 바람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내가 목사가 될 줄 알았다면 좀 어렸을 때부터 좀 말씀도 있고, 좀 생활도 삶도 좀 절제하고 믿음으로 또 좀 다른 삶을 아예 어렸을 때부터 좀 살아봤으면은, 그래서 그렇게 자란 사람들이 간혹 조금 있거든요. 제가 주변에도 정말 어렸을 때부터 경건하게 아주 자신을 준비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산 그런 목회자도 있고, 그런 성도들도 간혹 있는데, 그런 분들이 너무 귀하다. 저도 다시 한번 그런 기회가 준다면 그렇게 한번 살아야 되는데, 물론 이제 지금 그렇게 살아도 충분한데 그냥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다. 지금 아이들하고 행복하고 지금 아이들한테 잘 대해줘도 충분한데 이제 그런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다시 뭐 기회가 주어진다면 어떻게 좀 해보겠다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건 우리의 아쉬움이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시간들이고, 지금 그것을 잘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자녀들 다 컸지만 또 떠나보내지만 지금 여러분 잘 해주시고 지금 행복을 누리시면 됩니다. 어렸을 때는, 젊었을 때는 바빠서 신앙생활 제대로 못했다면 지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더 합당하게 믿음을 지키려고 지금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여전히 아쉬움은 좀 남아있는 것이죠. 근데 그것은 여러분 이 땅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에서 또 주님 재림하셔서 주님 통치하시는 그 나라에서 우리 육신의 삶이 반복되는 것은 아니다. 36절에 보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다시 살고 죽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영적 존재라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에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영적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다. 그러면서 37절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다. 사두개인들은 그 모세 오경을 믿는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믿는 모세 오경, 모세의 글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친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다는 거죠. 유대인들의 그 뿌리죠. 족장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들은 모세의 때는 이미 죽은 지 오래되신 분들인데,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두려워해서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다시 말하면 이 땅에서는 그들은 죽었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들은 살아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시고 또한 지금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살아있는 모세에게도 하나님이고, 모세가 생각할 때 죽었던 족장들이지만 그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다.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에게는 죽은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보이고 또 받아들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부활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들에게 여전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38절에 보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는 죽은 자로 받아들이지만 부활의 자녀로 살아있는 그분들의 하나님이시다. 우리에게만 산 자와 죽은 자의 구별이 있지 하나님에게는 구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또 소망도 하나 있죠. 먼저 가신 또 우리 부모님 계시다면, 또 할아버지 할머니 계시다면, 또 우리 가족들 중에 먼저 가신 분이 있다면 좀 만나보고 싶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들은 부활의 자녀로서, 믿음의 자녀로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먼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고 너희를 영접하겠노라. 주님이 얘기하신 그 처소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을 것이고, 우리가 가면 또 우리를 맞아 주실 것이죠. 지금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사는 것이고, 이 땅의 사명을 마치면 우리 육신의 장막이 허물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또 가서 그곳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것입니다. 어젠가 뉴스 봤더니 그 신구 선생님이 이제 88세인가, 그분도 이효령 선생님도 88세에 돌아가셨는데 신구 선생님도 이제 편찮으셔서 입원하셨다, 뭐 이런 기사가 이렇게 났더라고요. 우리 인생은 진짜 강건하면 100세인 거예요. 좀 어떤 면에서 좀 슬프지만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이제 다 80세 넘으신 분도 있고, 장인어른 80세가 넘으셨고, 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또 장모님은 다 80세에 가까우셨는데, 또 그렇게 생각하면 또 마음이 또 한없이 또 좀 슬퍼지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러나 이게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또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것을 생각하면 또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사는 거죠. 근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으면 너무 슬픈 거죠. 이제 10년도 못 볼 수도 있는 거구나. 또 좀 편찮으시기도 하니까 또 그런 생각하면 또 마음이 또 아프기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냐 하면, 오늘을 의심과 두려움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믿음과 담대함으로 사는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오늘은 의심과 두려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이 고난 속에서 두려움이 있고요. 또 점점 더 우리가 두려움밖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오늘을 담대하게 살 수 있고, 오늘을 소망 가운데 살 수 있고, 오늘을 사랑과 또 충만하게 살 수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게 끝이 아니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영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더 사랑하면서 살아야 될 이유가 생기는 거죠. 사두개인들은 부활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만 중요하고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소망이 없어질 때가 오면 그 사람들은 두려움과 의심밖에 남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39절에 보면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서기관들은 대부분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율법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사두개인들과 한패가 되어서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려고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자기들이 설명 못하던 것을, 사두개인들이 이런 질문하면 자기들은 쩔쩔맸거든요. 지혜가 부족하고 성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는데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시니까 속이 시원한 거죠. 그래서 서기관들 중에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 조용히 찾아와서 선생님 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들도 의문이 다 풀렸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0절에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현실적 문제, 세금 문제, 영적인 문제, 부활의 문제, 자기들의 삶에서의 난제들을 예수님께 가지고 나왔더니 예수님께서 다 풀어주신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신앙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것은 여러분, 이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질 때, 또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질 때 오늘을 여러분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두려움과 의심이 아니라 더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가득하여서 오늘을 또 우리가 소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교회 어르신들 많은데 믿음의 소망 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활이 없다고 믿는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또 그들의 어떻게 보면 불신앙, 그들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서 예수님께 어려운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땅에서의 삶과 또 죽음 이후 또 부활의 삶은 완전히 다른 삶임을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사두개인들의 삶은 현실만 붙들고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기쁠 때는 한없이 기쁘고 슬프고 고난이 찾아오면 현실이 전부이기에 의심과 두려움과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신앙을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어려움도 있고 또 기쁠 때는 찬송하고 어려울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있기에, 그래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과 낙심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또 사랑 충만하여 살아가고 또 그 가운데서 우리의 소명을 힘써서 감당하며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믿음을 가지고 또 이 소망을 가지고 이 사랑과 이 소명으로 하나님 앞에서 힘있게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